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보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세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보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2편 24장입니다. 이때는 해원시대라. 이때는 해원시대라. 이때는 해원시대라. Now is the age of the resolution of bitterness and grief. Now is the age of the resolution of bitterness and grief. Now is the age of the resolution of bitterness and grief. 선천의 상극 질서에 의해 쌓인 인간과 신명의 모든 원과 한을 풀지 않고서는 후천의 상생세상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천의 원과 한을 모두 푸는 해원시대를 거쳐서 비로소 상생의 조화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친환경 벌레가 발견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11월 23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아프리카 케냐에서 주로 서식하는 레서 밀웜이 스티로폼의 주요 성분인 폴리스티렌을 분해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의 곤충생리학 생태학 국제센터 연구팀은 레서 밀웜이 플라스틱 분해 효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밀웜은 딱정벌레목 거저리과 곤충인 외미거저리의 유충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한 달 동안 밀웜의 폴리스티렌 분해 과정을 실험했습니다. 밀웜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폴리스티렌, 곡물 껍질, 폴리스티렌과 곡물 껍질 혼합물을 제공했으며 그 결과 혼합물을 섭취한 밀웜이 폴리스티렌만 먹은 그룹보다 효율적으로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동안 밀웜은 제공된 전체 폴리스티렌의 11.7%를 분해했으며 이는 플라스틱 분해 효율 향상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플라스틱을 분해한 밀웜의 소화기관에서는 특정 박테리아균이 다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연구를 이끈 파티아 하미스 박사는 밀웜이 효과적으로 플라스틱을 분해하려면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쓰레기 매립지에 밀웜을 방출하는 직접적인 방식보다는 박테리아 효소를 분리해 공장이나 매립지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박테리아가 다른 플라스틱 종류를 분해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는지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견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호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수리남 정부가 대규모 유전 개발 프로젝트의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25일 수리남 대통령실은 찬드리 카퍼사드 산토키 대통령이 49주년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국민들이 향후 석유 로열티로 $750, 약 105만 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지분의 연이율 7%가 설정되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해 국민들과 미래의 이익을 나누겠다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산토키 대통령은 천연자원을 국가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경제, 사회, 문화 발전에 사용한다는 헌법의 취지를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유전 개발을 통해 국가 자산을 국민의 삶에 직접 연결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에게는 적절한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리남은 풍부한 해상 원유 자원으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토탈 에너지는 수리남 해안에서 약 14조 7천억 원 규모의 유전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원유 생산은 2028년 시작될 예정입니다. 산토키 대통령은 자원 의존 국가들이 겪었던 네덜란드병 사례를 거론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균형 잡힌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병은 자원 의존으로 인한 단기적 호황 뒤 경제 전반의 침체를 의미하며 이를 막기 위한 정책적 준비를 강조한 것입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현재 수리남 인구는 약 60만 명으로 20%가 빈곤층에 속합니다. 수리남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 이후 경제 정책 실패로 극빈국에 해당했지만 풍부한 광물 자원을 기반으로 중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주요 수출품이던 보크사이트 광산이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영구 폐쇄되며 경제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번 유전 개발은 이러한 경제적 도전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유전 개발 프로젝트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간의 신체는 단 한 개의 세포에서 시작해 약 3조 개의 세포로 분화되며 형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가 어떻게 다양한 장기로 변모하고 손상된 장기가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은 여전히 과학계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세포 내 분화의 역사를 기록하고 추적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뉴욕타임스는 11월 25일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를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바젤대 알렉스 시어 박사 연구팀은 세포의 발달 과정을 DNA에 기록할 수 있는 유전자 조각을 삽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포가 특정 단백질을 생성하거나 장기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어 박사는 이 기술이 발전하면 인체 내 감시세포를 통해 건강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테면 3개월 전 바이러스 감염이나 7개월 전 중금속 노출과 같은 건강 문제의 원인을 세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대의 제이 샌듀어 박사는 이 기술을 두고 기존 생물학과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라며 강력한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한 세포 기록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그의 연구팀은 투명한 제브라피쉬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며 특정 유전자 옆에 식별 코드를 삽입하여 세포의 분화 역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삽입된 코드 유전자는 세대를 거듭해 후손의 유전자에도 동일하게 남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2016년 처음 발표된 이후 여러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현재 공동 연구를 통해 새로운 세대의 세포 기록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공대의 마이클 엘로위츠 교수 연구팀은 세포를 파괴하지 않고 분화 역사를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반응을 활용해 세포 내 특정 코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거나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를 감지한 기록 또는 피부세포의 색소 생성 기록 등을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샌듀어 연구팀은 최근 DNA 타작이라 불리는 기술을 선보이며 세포의 DNA에 삽입된 식별 유전자 옆에 또 다른 식별 유전자를 추가적으로 삽입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이벤트와 세포의 분화 역사를 더욱 정교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연구는 페트리 접시의 G 세포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구자들은 한 개의 수정란 세포가 100억 개로 분화된 성체 G의 모든 세포에 기록기를 장착하는 레코더 마우스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완성되면 세포 분화 및 발달 과정에서 작용하는 법칙을 규명하고 의학적 진단 및 치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교육위원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선천 성자들의 가르침으로 알아보는 빛의 신선이 되는 후천 인류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영생이란 후천의 빛의 신선으로 거듭나는 인간을 말합니다. 선천에도 신선이란 개념이 있고 다가오는 후천에도 신선이란 개념이 있지만 이 둘은 본질적으로 그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티베트 불교의 툭담, 그리스도에서 말하는 승천,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은 모두 선천 신선에 해당하고 상계림의 도통 신선 수행법으로 거듭난 빛의 신선은 후천선에 해당합니다.
선천의 신선 문화 중 도교의 여러 경전을 보면 이러한 빛의 신선되는 법이 온전히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전수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동빈 조사의 태을금화 종지를 보면 광즉 거냐요 회지즉 반지하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빛이라는 것은 곧 순수한 양으로 이루어진 하늘이요 그것을 되돌려 비추어 돌아오게 한다는 뜻인데 도덕경 52장에도 비슷한 구절이 보입니다. 용기광하여 복귀 기명이라 즉 그 빛을 사용하여 광명의 존재로 되돌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명의 존재의 궁극은 바로 후천 빛의 신선이며 이로써 몸과 마음이 거듭난 인간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빛을 향해 걸어가므로 빛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 있듯이 이러한 광명의 문화는 전 세계 공통의 인류 원형 문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교뿐 아니라 힌두교나 불교에서도 광명의 인간이 되는 법을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화권에서 광명의 인간이 되는 수행을 중시 여겼던 이유는 인류 수행 문화가 9,000년 전 천부경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천부경에는 나라는 존재의 근원이 광명임을 밝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본신본태양 악명이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힌두교의 성인들은 가야트리 만트라를 통해 3계를 비추는 성스러운 빛의 영광 속에서 수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힌두교의 뿌리를 두고 발전한 불교 역시 쌍차 쌍조라 하여 나의 안과 밖을 비움으로써 광명으로 비춘다는 심오한 가르침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천 신선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어 본래의 우주 광명과 하나 된 인간이 바로 앞으로 펼쳐질 후천의 빛의 신선입니다. 이러한 후천의 광명 신선에 대해서 예수님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보시면 자기의 아버지 나라, 즉 후천이겠죠. 후천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요한을 통해 밝혀주시기도 하였죠. 태울주는 수기저장 주문이니라 라는 상제님의 말씀과 태울주는 성령을 접하고 신도를 통하게 하며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니라 라는 태모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태울주 수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울주와 시천주주 수행을 근본으로 지금 우리들이 하는 수행이 바로 도통신선 수행법인데요. 리바이 다울린 목사님이 저술하신 보병궁 복음서에도 이러한 정단을 뭉쳐서 신단을 여는 수행법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나마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육체 속에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정수는 우리 몸의 하단전의 정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구절, 성령에 의해 소생되는 이 정수는 육체의 모든 구성 물질을 더 높은 차원으로 변모시킨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것이 호흡으로 얻어지는 기의 연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인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보다 더 높은 단계의 본질적인 몸으로 만든다는 말씀을 통해 이것이 바로 상단전에 자리 잡은 신도의 문을 열어 신선의 몸을 얻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오직 신선의 몸으로 개벽되는 수행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또한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천 천주학의 완성이 동학입니다. 그리고 동학의 완성이 바로 참동학 증산로입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이러한 선천 문화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후천 빛의 신선 문화를 여시기 위해 태울주와 시천주주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에는 채를 잡고 변화를 얻고 광명을 얻어야 하느니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 태울주 공부는 신성 공부니라. 우리 공부는 오장육부 통제의 공부이니 이 공부가 모두 도통하는 공부니라 라는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천의 많은 성자들이 외친 하나님 문화가 참동학에서 완성된다는 말씀을 샘물과 강물 그리고 바다에 비유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강물은 샘물이라는 하나의 발원처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바다로 마침내 흘러갑니다.
이 샘물을 모든 종교들의 뿌리인 신교라고 한다면 강물은 그 지엽인 동서 종교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모든 물이 하나로 모이듯이 모든 선천 성자의 가르침은 개벽기에 오시는 상계님 강세로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샘물과 강물과 바다가 모두 물로서 하나인 것처럼 인류 최초의 문화인 신교와 종교와 참동학이 모두 다 같은 하나님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하나님이 삼신이라는 것을 선천 성자들의 시대에는 망각하게 되었는데요. 후천 가을 시대를 맞이하여 이를 되찾아주는 곳은 참동학 증산도가 유일합니다. 태고 시대 동서양에는 삼신 문화가 공통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빛의 근원은 바로 삼신이었으며 고대인들은 그것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신을 모시는 빛의 인간을 삼랑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렇기에 신은 삼신이요, 인간은 삼랑입니다. 이러한 삼신과 삼랑의 문화는 전 세계에 남아 있는데요. 이것을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태고 시절 인류 황금 시대의 백성들 몸과 마음과 영혼 치유하는 천상의 소리 있었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시대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생명과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우리를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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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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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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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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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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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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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이천 중리도장 길병익. 저는 직업이 냉동창고 보수 전문 기사입니다. 그래서인지 온몸에 냉증 증세가 있었는데요. 특히 하체가 심해서 오래전부터 잠을 푹 자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대전에서 하는 대천제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그날 처음으로 도공을 했습니다. 도공을 어떻게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잘 몰랐지만 가르쳐 주신 대로 한참 동안을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양손이 움직이더니 냉증이 심한 하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것이 머리 위로 들어와 온 몸을 차례로 훑고 발바닥 쪽으로 빠져나갔는데 몸속의 냉한 기운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동안 시달려온 하체의 냉한 통증이 사라져 오랜만에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서울 동대문도장 방정길. 하루는 도공 시작 전 종도사님께서 진식 호흡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깊이 호흡을 하니 100회에서 회음까지 내 몸이 뚫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공을 했는데요. 두 손을 불끈 쥔 채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문 한자 한자를 내 몸에 박는다. 몸의 기운으로 박는다는 생각으로 힘차게 시천주주와 태율주 주문을 읽었습니다. 훔치 네 글자가 파바박하고 내 몸에 박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을 온화한 기운이 감싸면서 순간 옥색과 흰색의 두 가지 색이 섞인 기분 좋은 시원한 기운이 제 가슴으로 쑥 들어오더니 척추를 타고 꼬리뼈로 쑥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요추 부분이 두두둑 하면서 척추가 펴졌습니다. 마치 잡아당긴 것처럼 척추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60년 가까이 검도를 했는데 20년 전쯤에 다친 요추 4번이 항상 불편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별의별 치료를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항상 요추 4번이 불편해서 오래 앉아있기 어려웠습니다. 지병처럼 갖고 있던 통증이었는데 그 부위가 도공을 하면서 싹 나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된 것처럼 허리가 펴졌습니다. 도공의 은혜에 고마움과 감사함에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민망해서 밤인데도 불구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